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로 제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되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잡으려고 레히라는 곳으로 찾아옵니다. 거기서 삼손은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죠. 그리고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면서 그 땅의 이름을 라맛 레히, 턱뼈의 산이라고 이름합니다. 그렇게 자기 공로에 취해 있을 때 갑자기 삼손에게 심한 기갈,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찾아온 이 이유 모를 생명의 위기 앞에서 삼손은 성경의 기록대로 하면 자기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제까지 제멋대로 살던 삼손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 가식적이고 또 얄밉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삼손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움푹한 곳을 터뜨려서 거기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삼손의 의를 가득 담아 표현했던 턱뼈의 산 라맛 레이를 엔학고레라는 이름으로 부르짖는 자의 샘으로 바꾸십니다. 삼손은 그때 깨달아야 했습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구나. 이 1000명을 무찌른 것이 내 능력이 아니구나.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삼손은 사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리고 사명을 그 순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삼손은 도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살펴보았던 딥나 여인에 관한 이야기와 그 뒤에 등장하는 들릴라 이야기의 사이에 들어간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사실 그 내용이 너무 짧고 간단해서 이 본문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또 그냥 쓰여진 것이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삼손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 삼손에 대한 기록에는 특이한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요. 한 가지는 기드온 사사 이후로 등장하는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삼손까지 기드온 이후로부터 등장한 모든 사사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드온까지는 어떤 표현이 공통적으로 들어갔느냐면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사사가 그 땅을 다스릴 때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온니엘과 에훗과 드보라와 기드온까지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사가 통치하는데도 그 땅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모습이 갈수록 점점 짙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의 다스림 아래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갔던 거죠. 또 한 가지 특징은 삼손에 대한 기록에서만 특별하게 등장하는 것인데 누가 이스라엘 사사로 몇 년을 지냈더라라는 이 표현이
삼손에게만 2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한 번 등장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16장 31절에 가면 다시 한번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다른 어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보다 하나님은 이 삼손의 때에 가장 뚜렷하게 그리고 가장 많이 다양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사사로 있었던 2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는 평안이 없었고 다른 사사들과는 다르게 그것을 2번이나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존재하지만 이스라엘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유럽의 교회들이 쇠퇴해 갈 때, 교회가 문의로만 존재했을 때, 그때 당시 교회는 전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삼손은 여전히 제멋대로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삼손을 통해 일하시죠.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삼손을 보면 삼손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겠다라고 날마다 또는 수시로 그것들을 고백하고 다짐하지만 여전히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다시 도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 삼손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라만레이라고 이름 지으면서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던 삼손처럼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아의 도취에 살다가 인생의 어려움을 마주하고 나서야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는 모습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주 보이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안이 없다. 너희에게 평안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평안하다라고 느낄 때, 우리의 인생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 더욱더 우리 모습을 잘 돌아보아야 하고 그때 더욱더 십자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 인생이 정말 잘 되어가고 있는가? 내 인생에 정말 진정한 평안이 있는가? 내가 누리는 평안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평안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고 소망하던 평안인가를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인생은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합니다. 모든 것이 형통한 것 같고 또 큰 어려움이 없는 것과 같은 감사한 것이 가득한 삶을 살 때도 있는 반면에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겹쳐서 찾아오는 것 같은 그런 힘든 시간들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언제나 날마다 그 시선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정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잘 그러지 못합니다. 형통할 때는 형통할 때 나름대로 형통함에 취해서 하나님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형통함의 결과에 집중하기가 쉽고요. 또 반대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그 어려움과 씨름하는 마음의 상태와 그 마음의 답답함 때문에 또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삼손이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을 때는 자신이 누렸던 그 형통함,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구나 라고 하는 그 자아 도취에 빠져 있었고, 목마름을 느낄 때는 하나님을 잠깐 찾다가 목마름이 해결되고 나서는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뭐가 그렇게 다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날마다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교만해진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요,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삼손을 바라보면서
이 삼손을 통하여 반면교사로 삼고 더욱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시선을 날마다 십자가에 고정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엔하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을 경험했던 삼손은 갑자기 오늘 본문 말씀 16장 1절에서 가사라는 곳으로 향합니다. 1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이 세 절 안에 성경은 굉장히 급박하게 사건을 진행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본문에 등장하는 동사들을 살펴보면 이 동사들이 매우 급박하게 나열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삼손이 가사로 가서 거기서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고 삼손을 애워싸고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기다리면서 삼손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몇 개의 동사들이 계속해서 나열되고 있는지 보고 계시죠? 그러자 삼손은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문을 빼서 어깨에 메고 헤브론산 앞꼭대기까지 가죠. 굉장히 다양한 동사들이 계속해서 나열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동사를 한 문장에 여러 개 사용할 때는 그 일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데요. 사실 이 본문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개입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삼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삼손의 삶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기 기록된 가사라는 곳이 어디냐면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가 바로 이 가사라는 지역입니다. 당시 지역으로 보면 블레셋의 성읍들이 모여 있는 곳 중에 가장 남쪽에 위치한 가장 남쪽 지방이 바로 가사인데요. 삼손이 왜 가사까지 들어갔을까?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삼손은 자기가 가진 힘을 의지하고 거기까지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기생에게로 들어가죠. 들어갔다라는 표현은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된 자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사이기도 했습니다. 구별된 자입니다. 그런 이유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남자에게 한 여자만 허락하셨기 때문에 기생과 잠자리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절대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지금 그 블레셋 땅의 가장 깊숙한 지역까지 들어가서 기생과 잠자리를 갖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행동이고 거기에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생과 잠자리를 가졌다, 음녀와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성적으로 타락했다라는 의미 이상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갔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사사였던 삼손이 그러했고 이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전체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사사인 삼손이 이방민족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음녀와 잠을 잤다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아주 깊숙한 곳에 있었다라는 뜻이고 그들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으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삼손을 통하여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때에 이 말씀은 마치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음녀인 고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고멜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데려오고자 하셨던 그 장면이 떠오르죠. 여러분, 이 정도면 그냥 삼손을 가사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게 내버려 두셔도 될 정도가 아닌가요? 왜 하필 삼손이어야 합니까? 차라리 다른 사람을 세워서 쓰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전히 삼손을 통하여 일방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일까요? 왜 꼭 고멜이어야 합니까? 우리는 결코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로 보이셨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멜과 같은 자였습니다. 우리가 삼손과 같은 자였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격 없고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어야 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이 바로 이 삼손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그 깊숙한 곳에서 제멋대로인 삼손을 하나님은 또다시 끌어내십니다. 기생과 잠자리를 갖고 힘이 빠져서 방심하고 있는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이 새벽까지 기다려서 죽이려고 할 때 기가 막히게 삼손은 새벽이 되기 전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영화를 만들어도 그렇게 만들면 망하는 법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삼손은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어난 삼손은 가사의 그 어마어마한 성문짝과, 여러분, 성문이 있으려면 그 성문을 지탱할 기둥이, 지지할 틀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둥과 빗장까지를 빼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산 앞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냐면요, 제가 구글 지도를 통해서 거리를 재보았는데 가자지구 가장 북쪽 경계부터 헤브론산 꼭대기까지 직선 거리로 약 50km 정도가 됩니다. 50km면 지금 우리 교회 송파에서 평택까지 거리가 한 50km 정도 됩니다. 가사지방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사지방 북쪽 끝에서 헤브론산까지의 거리가 50km고 그 남쪽 가장 깊숙한 먼 곳까지 길이를 재면 대략 80km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길이 평지가 아닙니다. 헤브론 산지는 해발고도 900m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 가사는 바다 앞에 위치하고 있어서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올라가려면 계속 오르막길만 올라가야 합니다. 50km를요. 직선거리가 50km고요. 얼마나 어떻게 돌아가야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멀고 가파른 곳을 성문과 문설주와 문 빗장까지 다 메고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또 가사가 블레셋 여러 성읍들 중에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걸 들고서 블레셋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곳곳에 있는 블레셋의 여러 관문들을 지나야 했을 것입니다. 거기를 빠져나왔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현하면 영화를 만들어도 이렇게 만들면 망합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삼손이 뭐라고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걸까요? 삼손이 뭐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확실하게 삼손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지만 삼손은 여전히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삼손의 모습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어느새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지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와 항상 언제나 함께 하시지만, 그래서 감사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오직 내 삶과 내 인생과 내 만족과 내 욕심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멋대로 살아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뒤따릅니다. 그런데 그런 삶 속에 취해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여기까지 왔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 여기까지 왔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언제 여기까지 왔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라고 여기지 않고 살아갈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걷어가시면 그때 느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했구나. 내가 내 멋대로 살았구나. 내가 나에게만 집중하고 있었구나.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고백하는 게 그거죠. 하나님, 이전에는 내 힘인 줄 알았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거기까지는 가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많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사로서, 목사라는 위치와 그리고 목사가 하는 일들, 말씀을 준비하고 교회를 섬기고 설교하는 겉모양이 비춰지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에 나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 정도면 충분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정말 진심으로 날마다 과분하다고 여기면서 감사하며 살았는가?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날마다 가난한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 노력과는 별개로 하나님이 아닌 내 자아로 가득 찬 내 본성을 마주할 때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는 바울의 고백이 10분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평안이라고 느끼는 이면에 평안이 없이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삼손처럼 살았던 모습을 후회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소망하기는 우리 다시 함께 십자가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은혜의 자리, 겸손의 자리, 순종의 자리, 긍휼의 자리, 참 평안이 있는 그 십자가로 다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하나님은 삼손을 사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삼손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셨지만 거기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20년이나 통치했는데 거기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이런 막무가내인 삶을 살았던 삼손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에 시선을 돌리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있을까요? 그 긍휼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계속 날마다 내 자아가 살아 숨쉬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여러분, 무엇으로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오늘 본문이 그 첫 번째 근거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멋대로인 삼손, 엔학고레를 경험하고 나서도 블레셋 깊은 곳까지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서 들어가서 여자를 찾던 삼손, 차라리 거기서 죽게 놔두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런 삼손을 통해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릴라에게 빠져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그 여자에게 주고 나서도 하나님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에게 한 번만 하나님의 힘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 그런 삼손에게 다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3절 말씀은 하나님 외에는 결코 설명이 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사람이 한 일이라면, 동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면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은혜 받지 못할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가 삼손에게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삼손을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된 것보다 더 크니 우리는 이제 막 살아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 삼손의 인생을 보십시오. 삼손의 인생은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비참한 그 삼손의 인생의 책임은 삼손 자신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그 비참한 인생을 끝까지 붙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가지 말고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더욱더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두 번째 근거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순종하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적용케 하신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신비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고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태초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심으로써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 자녀됨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십자가로 돌아갈 수 있는 근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화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연약한 우리에게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아픔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상태를 날마다 돌아보고 인식하고 돌이켜 십자가로 날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깨닫고 말씀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비추어 밝히실 때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거기서부터 진짜 참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도로 제자리로 가지 마시고 방향을 돌려서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하시며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를 날마다 더욱더 십자가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내 삶과 내 인생과 내 만족과 내 욕심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은혜 안에 머무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송파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